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찾아서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보다는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을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성전을 청결하게 사는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초반에 일어났던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있었던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일을 보내는 이 시간까지 성전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면 그때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와 같은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았을 텐데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성전을 예수님께서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모욕적인 말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에 성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그렇지만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될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상당히 굴욕적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성전을 헐라니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성전을 헐라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예레미야도 똑같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에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보기에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선포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성전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전을 헐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들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이 무너지겠다고 하는 그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5절부터 47절 말씀해 보면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시간에 큰 간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이 성전다운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예수님과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소유권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목회자도 있고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이 교회를 세웠으니까 이 교회는 우리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 입으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앞뒤가 맞지가 않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게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어디 성경에 교회의 주인이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이 우리라고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고 잘못된 말씀을 듣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성전이 헐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만 것이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니 우리 안에 성전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에 더 이상 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교회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니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과 같이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여러 곳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 내가 주인이다.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교회를 세습하고 있는 한국교회 대형 교회들을 보면서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그것이 교회인가? 한국교회는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가 가진 그 재산 때문에 망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모습을 잃었기 때문에 그 안에 인간의 탐욕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책망하시면서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때가 이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으로 모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예배의 공간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미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면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 건물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이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그 몸은 머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몸이 건강할 수 있고 그 몸이 바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성전답지 못한 것을 보시고 책망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으니 교회다운 교회로 또한 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책임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우리에게만 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셔야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지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고 또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시대의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흩어져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교회로서 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며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